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보면은 말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또는 그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먼저 서론을 이야기하고 본론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결론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대화는 기승전결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좀 더 논리적으로 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그러한 말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의도를 빨리 말하고자 할 때는 이런 거 앞에 있는 서론이나 기승전결의 순서를 따르지 않고 바로 결론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조금 일이 급하거나 또 결론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이 세상을 향한 첫 음성은 바로 결론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이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애를 이 땅에서 계시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그런 모든 것은 바로 이 말씀의 부수적인 그러한 설명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지금 얼마나 그 말씀이 급하고 또 강조되는 그러한 말씀인가를 우리는 새겨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오더니 바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얼마나 급했으면 이러저러 해서 세상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네가 이럴 것을 해야 될 것이다가 그런 의도로 말입니다. 그런 것을 그 결론을 강조하면서 말입니다.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는 팔복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천국과 이 땅을 연결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회개할 것이며 어떻게 회개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며 천국과 이 땅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도 우리가 정말 가슴에 새겨야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복을 얻는데 어떤 복을 얻느냐?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심령이 가난했는데 그것이 복이 되어서 하늘의 복이 되어서 하늘나라를 소유할 것이다. 심령이 가난하면 이 땅에서 심령이 가난하면 저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내가 여기에서 애통을 했는데 내가 모두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내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헐벗은 사람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애통하고 슬퍼했는데 그 위로를 하늘에서 받을 것이다. 이 땅과 하늘의 이어짐입니다. 연결되어 온유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천국에서 넉넉할 것이고 긍휼히 여기면 천국에서도 긍휼을 내가 입을 것이며 또
긍휼하면은, 마음이 청결하면은 하나님을 볼 것이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면 천국이 그의 것이 될 것이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인하여 욕먹고 당하고 박해당하면은 천국에서 상이 클 것이라고 말입니다. 모든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결론은 천국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들이 다 천국에서 상을 받는 거, 천국을 볼 것이고 소유할 것이고, 천국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고, 천국에서 긍휼을 입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땅과 천국의 관계는 이런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늘 그런 이어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어진 천국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복을 누리기 위해서 나는 어떤 존재여야 되는가? 나는 이러한 것들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능력과 힘을 어디에서 가져야 되는가? 이런 결론을 오늘 내려주신 겁니다. 너희는 소금과 빛이 되라. 오늘의 결론이고, 오늘의 주제고, 오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먼저 소금의 역할을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소금이 되어라. 소금이 이 세상에 소금이 되어라.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소금은 이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 지금 이 시대가, 또 이 사회가, 또 이 조직이 너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라.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있어도 되는 사람, 있어야 되는 사람, 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 또 이 세상에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이렇게 많은 분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너희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 그 역할이 되지 않으면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필요한 사람이다. 시대를 밝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또 이 어느 곳에든지 그 곳에서 네가 꼭 필요한 그러한 사람이 되고, 소금은 맛을 내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러한 맛을 내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도 있습니다. 요셉도 있습니다. 베드로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있습니다. 또 사도 요한도 있습니다. 모두 다 이 세상에, 그 시대에, 또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소금의 역할을 한 그런 사람들이 꼭 필요한 그러한 것들, 이런 사람들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 사람으로 또 창세기를 완성시킨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지만 이 세상에 위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립하고 우리에게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어떠한 교리적으로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가를 정해준 그러한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은 이제 우리가 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어떠한 마무리를 할 것인가, 이 땅에서 어떻게 마무리된 것을 나는 이어져 나가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준 그러한 사람이 꼭 필요했던 소금의 역할들입니다.
그 선진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성경이라는 것을 읽을 수 있었고 또 깨달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소금의 역할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어느 곳에든지 어느 단체든지 어느 조직이든지 어느 사회든지 보면은 모두 다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닷물도 이 모두가 다 소금이 되어서 한다면은 아마 너무너무 짜가지고 소금의 역할이 제대로 될 그러한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바다의 소금도 작은 몇 프로의 그 소금의 역할이 했기 때문에 소금이 되는 겁니다. 바다가 소금이 되는 겁니다. 우리 단체에서 그러한 몇 퍼센트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그 사회는 맛을 냅니다. 정화됩니다. 깨끗합니다. 썩지 아니합니다. 모든 것이 다 치료가 됩니다. 그 필요한 3%의 그 프로테지에 내가 속해야 된다. 내가 들어가야 된다. 내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미룹니다. 나는 부족하니 당신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 당신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 누구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처럼 누가 그곳에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누가 이 일을 할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용기와 이 믿음과 이 신념이 바로 모두를 깨끗하게 하고 모두에게 맛을 내고 모두를 치료하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사회를 끌고 가는, 이 시대를 끌고 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역사상에도 보면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중세 때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오히려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타락의 시대, 영적 무지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작은 사람들이, 작은 모임들이 소금의 역할을 담당했던 그러한 시대에는 정말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믿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와가지고 3%밖에 되지 않는 조그마한 작은 우리들이 이뤘던 놀라운 일들은 우리 이 사회를 정화시켰습니다. 이 사회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지 마십시오. 모두가 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는 바라지 말아야 돼요. 내가 소금의 역할이 됩니다. 내가 소금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어떠한 물로도 다 짠 소금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그렇게 하라. 작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마라. 작은 무리여 용기를 가지라. 작은 무리여 너에게 복이 있다. 그 작은 소금의 역할 바로 우리의 역할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 두 번째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너희는 촛불이 되고 태양이 되고 이 세상의 어두움을, 죄악에 가득 찬 이 세상에 그러한 죄악을 담당하는 너희가 되라. 초는 자기를 태워서 세상을 비춥니다. 어떠한 모습이든지 우리가 어둠을 밝히고 이 세상을 밝히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면 이 세상은 결코 어두워질 수 없습니다. 작은 빛 하나가 이 온통 어두운 이 공간을 모두 다 환하게 하는 것처럼 너희가 이 세상의 빛이 되라는 겁니다. 이 시대의 빛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의 빛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에 너희는 스스로 빛이 되어서 우리가 자신을 태우라는 겁니다. 자신을 희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하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빛이 되셨던 그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빛이 되는 그러한 모습 말입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느헤미가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우리 그 시대에 있었던 빛으로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 그들이 있었기에 그 시대가 빛났습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성경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에게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를 그들이 빛으로 우리의 어두운 심령을 밝게 해 주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되어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바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역할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결론으로 네가 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너희는 심령이 가난하고 위로를 줘야 되고 긍휼을 입어야 되고 의를 위해서 줄이고 또 목마르야 되고 이러한 모든 것을 이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너희는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이 세상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육신으로 살고 있는 이 동안의 말입니다. 네가 나를 따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네 자신을 태워서 네 자신을 희생해서 네 자신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소금과 빛의 역할입니다. 소금은 녹아버립니다.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녹여버립니다. 빛은 자기를 태워서 모든 사람을 밝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결론합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저 사람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복음 한마디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걸 수 있었던 그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살려고 그렇게 발부둥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저 하나밖에 없는 목숨 하나, 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저 가지고 있는 신념으로 어떻게 저렇게 버릴 수가 있을까?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은 바로 심판자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날 때 여러분을 반드시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여러분을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외치면서 말입니다. 그 신념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우주 만물, 이 세상 모든 천하 만물, 영원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느 곳에서도 영원하신 분입니다. 또 하나는 그분의 입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이 영원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위대하고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중요하고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진리를 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그리고 또 하나 영원한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영생을 누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생이라는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영원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영원히 있다는 얘기예요. 이 영혼을 나의 존재로 만드는 그러한 것들은 어떤 것일까?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팔복에서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있었던 그것들이 천국의 이어짐으로 있었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과 말입니다. 내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한 이 세상의 주제입니다. 바로 너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세상을 살면서 억울하고 힘들고 고독하고 또 내가 정말 삶의 존재 가치가 너무나 어렵다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도가 분명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서 너를 위해서 그렇게 살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대로 살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대로 살아라. 그리하면 이 세상과 천국이 이어진 같이 내가 이 세상과 영생을 너를 이어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이 제목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과정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입니다. 또 우리의 행동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주신 그 말씀대로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된 소리라는 겁니다. 복된 말씀. 그것이 바로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한다면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말입니다. 아마 저 모래밭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 목숨을 주님에 대한 신명과 믿음으로 죽었던 그 사람들처럼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그들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능력과 힘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늘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사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계시다. 그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확신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조차 말입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이 모든 것도 성령님의 그러한 도우심입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었던 것,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움직인다면, 내 마음이 요동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그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신령과 믿음 속에서 바로 도와주고 계시다는 것. 생명의 비밀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것 말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았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불러주셔서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이 있게 하시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빛되고 소금될 수 있는 그러한 삶과 그러한 행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사오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아멘.